우리는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굉장히 슬플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경황이 없어서 멍하고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일들을 종종 만납니다. 이건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보다 이제 연륜이 더 깊으시고 또 새로운 살아온 세월들이 더 많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다 예상했던 일들을 만난 게 아니라 뜻밖의 일을 만나서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는 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 일들이 더 나아가서 그 일들이 내 인생에 더 좋은 일이 될 거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뜻밖의 사고를 만나는 것과 이런 일들을 미리 듣고 그 사고와 사건을 당하는 것과 전혀 별개의 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 갑작스러운 사건을 당하는 그 마음과 우리가 미리 알고 더 좋은 일이 될 거라는 것을 이런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반응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거라는 거죠. 평안 가운데 심지어는 웃으면서 그 사건을, 그 사고를 지나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가장 큰 위로였어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제자들에게 주는 위로였어요. 가장 큰 위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미리 알려주고 계신다.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뜻밖의 일이다, 예상치 못한 일이다, 이런 일 전에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말씀 구절이 조금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펴셔서 본문 전후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갈 것을 아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염려스러우셨는지 미리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지난 시간에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게 엄청난 말씀이죠. 예수님이 계셔야 유익인데 떠나시는 것이 유익이다.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는 참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나는 가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까지요. 이 5구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겠습니까? 너희는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떠나가지만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기쁨을 누릴 자들이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못내 염려스러우셨는지 이렇게까지 지금 다독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다독여주시는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말씀이 지금 이 요한복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우리가 왜 이 얘기를 지금 듣고 계시겠습니까? 왜 설교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말씀드리면 참빛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빛을 믿고 따르는 자의 참된 위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고 있느냐? 너희의 위로는 이런 것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주겠다. 너희는 받을 것이다. 기쁨이 충만할 거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들은 이제 제자들입니다. 비로소 어느 정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3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평안도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얼마나 위로하시는 겁니까? 환난을 당할 수 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여러분, 주님은 절대 세상 평안을 얘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세상 평안과 비교를 하시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미리 말해주는 거야. 미리 알려주는 거야. 미리 이런 것을 너희가 십자가 내가 떠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는 거야.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 참빛을 믿는 자들에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 주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일을 만나고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고 이런 산을 넘어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평안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서 평안하라. 여러분,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를,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는 이긴 자들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무조건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모든 이 세상 사는 것을 배척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흑백 논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사탄의 세력을 말하고 그 악한 어떤 그런 대적하는 자들이 펼쳐놓은 어떤 세상의 원리, 어떤 그런 영향력, 힘, 이런 모든 것을 총칭하여서 이 세상을 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을 이겼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겼다고. 곧 이 세상 임금 사탄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를 믿는 자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참빛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진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패배가 아니고요, 실패가 아니라 세상을 결국에는 이기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세상이 어떤 말을 우리 귀에 들려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그렇습니다. 누가 승리자인지 결국에는 판가름 날 것입니다. 세상이 지지 말고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을 살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오늘 이 시간에도 들려주시는 음성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로가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 17장 요한복음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제자들을 말하고 우리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지금 누가 누구를 위해서 빈다고 합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우리에게 위로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빌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빛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힘은 뭡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게 위로입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무도 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 지금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령 또 다른 보혜사, 내 이름으로 구하라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고, 이 모든 것들 참빛을 믿는 자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참빛을 믿고 따라 세상에 살아야 돼 이렇게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듬으시고 다독이시고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실제로 힘도 주시는. 여러분, 그리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준비하면서 요한 16장, 17장 준비하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이 죽는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계속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로 감이라. 16장 10절, 16장 28절, 17장 11절, 17장 13절. 나중에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16장 28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제가 찾았는데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죽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죽음은 뭡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가고 없어지고 뭐 영혼이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갈 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도 다시 만나 뵈올 그 아버지가 있어야 한다. 이게 가장 신앙에서 전제로 놓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그 위에 어떤 것을 쌓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아버지를 다시 배울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죽음은. 여러분, 죽음은 아버지께로 가는 건데 이 땅의 죽음의 기준에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죽음이 다 끝나는 것이지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지 아닙니다. 죽음의 기준에, 이 세상 죽음 기준에서 제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슬픔이 아닙니다. 죽음은. 물론 그 당시의 감정은 슬프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아버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가는 게 죽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또 다시 살펴본 것은 뭐냐면 이와 동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실제로 보니까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구절. 그게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16장 17절에 나왔던 구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간다.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는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오셨는지를 아버지께서 보내셔 온 거고,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거다. 그럼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16장 30절, 17장 8절, 17장 18절, 17장 21절, 17장 23절, 17장 25절에 아버지께서 세상에 나를 보낸 거야. 얘들아, 아버지께서 내 얘기를 좀 들어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라니까. 그러나 기가 먹은 사람들은 듣지를 못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거야. 아버지를 믿지 않느냐 너희는. 근데 듣지 못해요. 그러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께서 세상에 나를 보내신 것이라 말씀하신 분이 오늘 좀 살펴볼 것은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오늘 주목해보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 부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냈다. 이거는 계속 반복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참빛을 믿는 자들은 그냥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보낸 자들이라. 그래서 예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전 구절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우리를 진짜 제가 16장 33절처럼 안전하게 하고 싶으셨다면 당장 그냥 데려가시면 됩니다. 그냥 환난도 안 보게 되니까, 고통도 안 당하게 되고 절망도 안 하게 되니까 그냥 데려가면 됩니다. 그러나 빌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신 건 뭡니까?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직 모든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겪지 못하게 데려가 버리시면 끝나는 건데, 그럼 가장 평안하죠. 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세상에 남아서 아직 너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고 구하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이 남아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시기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한다.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아이고 내 아들이 힘들구나, 내 딸이 힘들구나, 와라 하지 않으세요.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고, 힘을 내라고, 그걸 겪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겪어서 딛고 일어나라고, 가라고. 그러면서 나오는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자,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제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야. 그 당대 살던 사람들만 향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이게 우리죠. 그들의 제자의 말을 통해 믿고 믿어서 결국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면서 21절이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구절이 조금 이제 해설을 붙여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연합하고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풀이하면요, 여러분, 제자들이 뭘 함으로써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까? 머문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과 예수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는 연합과 일치를 말하는데요, 좀 더 풀이해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예수 안에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며 할 때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게 하사 결국 그걸 통해 뭘 하신다는 얘기예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거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 결국 이걸 통해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기대하고 계십니다. 뭘 기대하십니까? 참빛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이 계명은 예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가 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촛불을 책상 밑에 두지 않습니다. 그릇으로 덮어두지도 않습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더 잘 보이는 곳에, 환하게 비추는 곳에 둡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대로, 21절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그 신앙을, 그 개인의 신앙을 환하게 더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시고 드러내신다. 참 빛을 비추는 사람은 어둠 속에 책상 밑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밝히는 사람들, 보여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도 지나갑니다. 벌써 10월 12일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눈을 떴으니까 오늘 지나가는 삶이다. 내일 또 13일을 맞이하겠네.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속해 살지 않는 거예요. 참 빛을 믿고 이 땅에 참 빛을 보여주는 삶이 남아 있습니다. 참 빛을 비추는 삶이 남아 있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위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보혜사도 보내주시고 다 하신다고 하세요. 말씀에.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것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어요. 절대로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참 빛을 믿고 빛을 보여주는 삶. 왜 빛이 누구신지, 왜 빛이 오셔야만 했는지, 진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 뭔지, 진짜 승리를 누리게 될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치고 알려줘야 될 그 역할과 그 임무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각 개인이 참 빛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유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 자기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도 보기를 원해요.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의 영광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히 완성될 그 영광을 볼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영광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영광에 우리의 눈이 가리고 우리의 눈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다만 또 그리고 다른 이 땅의 세상의 소리들이 막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냥 예수의 영광과 상관없이 방관한 채 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지는 현재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을 어떤 영광을 본 자들로 살 것인가?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는 이만큼 이 얼마나 영광을 보는 자들은 미리 아는 자들은 깨달은 자들은 그 영광에 동참하여 이 세상의 삶을 오늘 12일도 13일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절대 볼 수 없고 영광이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알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예수는 어떤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어서 어둠을 몰아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삶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아버지를 다시 만나 뵐 거고 아버지께로 갈 건데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어둠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보내는 삶이 세월을 보내는 시간들이 예수의 영광에 동참하는 시간. 어떻게 하면 예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인가? 내 오늘의 삶이 예수의 영광과 상관이 있는 삶인가? 예수의 영광과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의 한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